오후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한 구절 보죠.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 이제 제목은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 자, 잠시 기도하고 전하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이 흔들리는 것들에는 첫째는 인간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이렇게 인간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계획. 인간을 달을 비롯해서 다 지구 외에 다른 데다 이주시켜놓은 우주계획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녹여버릴 거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보세요, 여러분들.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했어요.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지금 6만 개가 넘는다. 6만 개. 그 중에서도 중공이 쏘아올린 게 제일 많아요. 우주공간의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심지어는 그거 이제 파편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것이 어느 마을을 갖다가 이제 들이닥쳐갖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도 뭐 다 날아가고. 그때 우주계획은 하나님께서 아예 불로 태워서 정화시킬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린 것은 과학, 철학, 교육의 모든 체계. 과학, 철학, 교육의 모든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카톨릭 체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 나오고 로마 카톨릭을 멸망시키실 때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미리 나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저희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라 했어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닥치면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족을 맺는데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 이것이요. 아무리 언약을 굳게 맺어도 이 언약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다니엘서 9장을 보죠. 다니엘서 9장에 27절을 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그랬습니다. 7년간 조약을 맺는데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28장을 보죠. 자, 15절을 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해도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유엔을 앞세워서 로마 카톨릭이 맺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저희는 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 이제 전후 직후로 아마 들림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엔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뉴스가 전파되면은 이미 올라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18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세요. 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의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함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세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제 자기들이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역 규모를 가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등을 돌리면 무역이 사실상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얽혀 있어요. 굉장히 막대한 그 무역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체계는 전적으로 세상 나라들과 상업과 무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세상 모든 나라의 빈부 차이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상업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세계에는 이 로마 카톨릭의 상업적 기반 위에 건설된 거예요. 첫 번째 상품은 금이고 두 번째는 은이고 마지막 상품은 사람들의 혼들이에요. 사람들의 혼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혼들 상품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 앞으로
이 짐승의 표가 666이 사람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지 않은 피하고 자꾸만 칩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히면은 원격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들의 혼을 갖다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팔 수가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제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짐승에도 집어넣어 실험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죠.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이제 칩을 갖다 이제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앞으로 더 작아질 거야, 앞으로. 레이저처럼 이제 쏘기만 하면 그냥 박히게끔. 로마 카톨릭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조직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길도 막아버리고 죽는 날까지 타락한 종교 체제를 벗어날 길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안내하는 저주받은 종교 체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릴 것은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상의 뉴스, 언론 매체에 조장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음모들이에요. 지금 이 뉴스들 보세요. 거의가 가짜 뉴스예요. 그 전에 오래전에 MBC 광우병 사건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모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이제 이것이 있는데 제가 주겸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잡지 구회 주겸. 거기를 이제 그 최근 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중이라도 이제 휴전이 될 거야 앞으로. 우크라이나 땅의 3분의 1이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해갖고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심어가지고 인류에게 보급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이고 보리고 이런 것을 사서 수입하면 먹으면은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 더 지독 공기 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흔들리는 것들은 외계를 정복하려는 인간의 계획이에요. 외계를 정복하려는. 인간이 거주 한계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한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 그 이상 침범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첫째 하늘까지만 인간의 거주 한계예요. 첫째 하늘까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여덟 번째는 뭐가 있느냐. 땅과 바다와 산과 나무들, 즉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낙뢰가 치면은 나무에 낙뢰가 치니까 나무도 말라버려요.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낙뢰가 소를 때려버려요. 소. 근데 소가 겉 가지고만 얼룩얼룩 벗겨진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신기하다. 그걸 또 보려고 관광을 나간대요. 낙뢰 맞아서 얼룩이 돼버려 소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또 나무들 이것도 병충해가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소나무병 있죠. 좀 무슨 층인가? 소나무 계속 병들잖아 지금.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화물이 들어올 때 목재로다 상자를 짜갖고 들어왔는데 그 목재의 재선충이라구나. 그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갖고 전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뭐 재선충이라는 게. 그게 아주 비싼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은 농약을 계속 주니까 온전할 수가 없고 또 바다도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어요. 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6절을 같이 보자 거기.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였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환란이 닥치면은 산들이 막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해요. 갈라지고 그냥 어느 것도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 이것이요. 그 다음 흔들린 거 아홉 번째는 불교라든지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제도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 그리고 영생이 없는 종교들이라 이거예요. 이건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받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한 번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취소되는 적이 없어요. 에베소 1장을 봅니다. 자, 성경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까지 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편 21장 7절에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를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요지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해주셨어요. 취소되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전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래서 다 이뤘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네 번째는 무엇이느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거죠. 취소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겠어요. 절대로 취소가 되지 못하게 내주해 계시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게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우리 저택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저택은 아무리 콘크리트로 잘 치고 아주 탄탄하게 지었을지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져요. 지진이 일어나면. 전쟁이 나서 폭격이 나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요.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저택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시고 같이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로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다 저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보니까 방이 많아요. 성전에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늘에 있는 저택의 모형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셋째 하늘의 저택이 내가 준비해 놓으면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가셨죠. 이미 벌써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저택들을 이제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셨어요, 벌써.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이 처소가 완성되면은 공주에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셔요. 데리러 오셔요. 그런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 때의 그 몸 상태, 피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 그대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이. 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라 이거죠. 신약 성경에만도 재림과 관련된 약속이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신약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신구약 주제가 왕국이라 이거 있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죠. 로마서 4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약속이 변경됐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일곱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가 그분의 완전하심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혼, 영을 책망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육체를 입었어요. 우리는 피가 흘러요. 아직도 제 피가 흐르고 있다네 완전하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랬습니다. 의로 심판하고 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지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거예요.
또 흔들리지 않은 여덟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새 하늘들과 새 땅. 이거 흔들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장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여요,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셋째 아들은 이제는 영원에 가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영어로다 후반부를 거기다 이제 표시했어요. 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And they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글 긴접해서 거기에는 and 접속사가 빠졌더라고 번역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죄 없는 거주자들이 사는 정결한 도성으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예 자체. 세금 낼 염려도 없어요. 지금 체납하면 자꾸 독촉 오죠. 나중에 차압하고 그러죠. 벌써 9월 달에 이제 또 재산세 낼 달에 또 오네, 금방 또. 자, 그 다음에 질병도 없죠.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이제 셋째 아내라 가면은 완전히 졸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이상 약 처방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떠한 슬픔도 없고, 이제 묘지를 사놓을 필요도 없어요. 영원에 가서. 그러한 것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약속된 새하늘에 하나님께로 마련된 우리의 처소인 맨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대 진리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바른 교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용어를 전문 용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르면은 무식한 소리만 툭툭 터져 나와요.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